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12시에 학교에서 작은 라파 교정교실이 있고 4시에 상대 다락방이 있어서 저번 주에 그 초롱이 언니랑 설이 언니랑 그리고 승민이랑 저랑 4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점심 먹고 너무 많이 비니까 우리 한번 그 현장 찾아가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들은 것 중에서 마음 수련이라고 되게 좀 약간 뉴에이지 단체인 것 같은데 되게 충격적으로 사람 기억을 말살시키고 약간 좀 뭐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약간 뭐 인간의 기억은 다 사진으로 막 돼 있으니까 막 그거를 집착된 거를 버려야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가 실제로 거기 그 캠프에 갔다 온 거를 막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 계획을 다 같이 요 마음 수련회 가자 했는데 내가 딱 갔는데 마침 하필이면 오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희 영대 앞에 주변을 삥 돌았어요. 삥 돌다 보니까 그냥 막 전도지를 가지고 막 일단 있긴 한데 우리 넷다 다 완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한번 말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쭉 내려갔다가 뭔가 이 할머니일 것 같아서 다시 막 망설이면 다시 올라갔거든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뭐 우리 넷이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길래 할머니 뭐 비 오시는데 그냥 뭐 여기 왜 앉아 있으세요 이러면서 초롱이 언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저희도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저희가 뭐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인데 복음 받은 게 너무 기뻐서 할머니한테 말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되게 기특하던 듯이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라고 하긴 하는데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분명히 말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분명히 요양원에서 치매 할머니한테는 나름 잘 말했는데 뭔가 이 할머니한테 못 말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아줌마가 한 명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러 왔다니까 아줌마가 그래 그럼 말해보라고. 그래서 말했는데 아줌마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정말 좀 나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좀 말하고 전도지 줬는데 진짜 착하시더라고요. 막 그거 읽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막 어떤 아저씨가 이제 철판 자르고 있는데 승민이가 막 갑자기 가더니 막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아저씨가 가만히 듣더니 옆에 전도지 내려놓고 가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할머니가 막 집에 막 앉아서 이제는 되게 쪽방집이었어요. 저희를 막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가 이러면서 또 갔어요. 또 초롱이 언니가 말을 되게 잘 걸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막 다 들으시는데 막 이미 그쪽에 계속 오는 교회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뭔가 계속 복음을 진짜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할머니한테는 나름 잘 얘기하긴 했는데 계속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할머니는 그래도 좀 눈이 맑아 보여서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뭔가 그래서 그냥 좀 막 오늘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 돌아오는 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정말 믿으시면 안 되나 막 그런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갔다 오면서 오늘 마운수를 원래 가기로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지만 그냥 막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막 내가 처음에 뭐 말씀 딱 신전도사님한테 그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영접 바로 했는데
난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막 아무나 와닿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그 선택받았다는 거에 되게 그 감사하고 요즘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요. 진짜 요즘 들어서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그냥 되게 속에 되게 계속 막 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이는 건데 숨은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그냥 이게 복음이 좋아서 내가 여기 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숨은 동기도 좀 약간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번 40일간의 집중 기도 통해서 치유돼서 정말로 내가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수인생 발언 나오시면. 네, 뭐 오늘 하루 동안 뭐 어디 가서 뭐 전도가 어느 만큼 되고 뭐 영접이 일어났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40일 집중훈련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짜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대학부 인도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인도받고 처음에 대학 들어올 때 진짜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다 건드렸었거든요. 우리 연구실 사람들 두고 기도하면서 좀 건드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나 한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편견 같은 거랄까? 하여튼 좀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냐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뭔가 모르게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슬슬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뭔가 복음의 한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좀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번 주도 특히 8시 반까지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5분도 쉬지 않고 한 5시간, 4시간씩 이렇게 연달아 수업을 하고 막 햄버거를 들고 걸어가면서 그 다음 강의를 가면 그 다음 강의에서 또 6시까지 쭉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막 삼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그 영적 상태에 올라오는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좀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 열심 체질이 아니라 제가 또 그 복음 듣고 인도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처음에 인도받았을 때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되게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받고 하루를 생활하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와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도 못 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크게 많이 뭐 그것 치곤 별로 피곤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있으면서 좀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저희 연구실 멤버들을 두고도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제 현장이기도 하고 물론 학생 상담 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나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힘이 없고 제가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게 이렇게 모든 응답을 잃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 자신과 그다음에 제 자신의 복음 회복과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한과 그런 회복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연구실 멤버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처음에 아침에 기도를 할 때는 좀 종교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는 좀 으쌰으쌰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교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좀 되지 않겠나. 아, 그래도 좀 되는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던 동기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동기를 이게 꼬셨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야가 이제 복음 듣기 바로 직전까지 왔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꼬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그 다음날 이렇게 논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깨달았는 거는 역시 내 의로는 안 된다. 항상 느꼈던 건데 또 느꼈어요. 뭔가 의가 들어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영광을 내한테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절대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의가 들어가서 내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거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발도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또 받고 이제 그 다음 날은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진짜 그 한 생명이 정말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진짜 복음의 하늘 가진 그리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복음이 세상의 전부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복음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접이 되어진 건 아닌데 그 연구실에서 제가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긴 했었지만 수요일 날 그 선배 한 명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그 대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네, 심리 상담사 2급을 땄고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인도받고 있는 선배인데 이제 그 선배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평소에 저를 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독심리학회를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중독심리학회를 같이 가면서 그 선배가 좀 충격을 받아서 내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저의 간증은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독은 회복률이 3%가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중독심리학회에서 나름 이제 자기 남대로 증거라고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그 내용 중에서는 침례 신학교 뭐 이런 데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불교 쪽이나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묻더라고요. 3%밖에 안 되는 거를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마저 뭔가 이제 뭐 자기가 봤을 땐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심리학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근데 속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복음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접은 안 했어요. 영접은 안 하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내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있는 현장 연구실에서 선배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받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부분들도 또 다시 뭔가 복음적인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그게 가장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은혜를 예비하셨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인데 그걸 믿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고요. 그게 꼭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로 이제 복음의 하늘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이미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대학부를 맡고 있어서 대학이 아니고요. 대학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오시면서 지금 역사를 해 가시는데 그 부분을 두고 제가 40일 집중훈련 가운데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두고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 목사님께서 또 그 대학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대한 말씀 성취를 보고자 하는 게 그 저희 대학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 믿음에 맞게 적용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씩 다 응답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올 초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학에 주셨던 말씀이 진짜 참전도 운동을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교수 보고마, 직원 보고마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새롭게. 그래서 그걸 말씀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닌데 어떻게 자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하실 것인가를 두고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대학의 중요한 시스템의 문을 여신 것이 우리 이제 중독이라는 이 부분 가지고 대학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하신다는 걸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건가 하면서 이제 제가 함께 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그러면 우리 대학 제자들과 실제로 중독 문제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신 분과 대학이라는 부분이 연결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겠구나. 이래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 미션홈안에서 준우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대학을 한 군데 정해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준우 성도님이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 뮤지컬 연습이 시작되면 뭐 어떻게 지속될지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작은 라파 교정교실 이런 부분들 불신자들이 와서 대학 안에 시스템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불러오신 분과 함께 문을 열려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준우 성도님이 현장에 같이 따라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시스템 참여하시고 현장에 어떻게 보면 대학 안에 있는 시스템을 참여해 보시고 또 오늘 현장에서 인도받으신 부분들을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준우입니다. 저는 40일 집중훈련 시작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은 제 생각과 중심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오늘 작은 아파 교실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새내기들하고 이렇게 중심되고 이제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제 마약하면서 복음을 받게 된 과정, 그 복음 받고 나서 또 저한테 왔던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어떻게 내가 또 미션홈 가서 집중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짧게 간증을 하고 말씀 운동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저 대학부 그때 마약 퇴치 운동 본부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통해서 와서 복음받은 우리 새내기들이 그 안에서 다시 작은 라파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면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때 딱 이제 떠오르는 말이 뭐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탁 와닿더라고. 하면서 기도가 되고 그래 마치고 정신 먹고 이제 새내기들은 캠프를 가고 저하고 신존자서는 성폭력 이렇게 상담센터가 있더라고. 영대 안에 있는데 이제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 가가지고 명함을 내밀고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우리도 쉽게 설명하면 이런 학점을 주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속에서 쉽게 설명하면 상담을 받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중독이라 이런 문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성 쪽 이런 문제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처음에 자기들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말을 계속 나누는데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중독 문제나 성폭력이나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는 자기가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성폭행에 대한 상담센터에 전화를 받고 상담원을 있던데 대학원에 박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미술치료 심리학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이야기는 안 하고 근원적인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보면 똑같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문적인 용어는 전혀 나오질 않는데 심리학의 전체적인 원칙은 정확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분은 미술치료 심리를 통해서 박사까지 받았지만은
사람을 뭐 애들이든 누구든 상대해서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상담을 해도. 근데 우리는 사실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박사를 마쳤지만은 복음은 전혀 없는 상태고, 참 그런 분이 복음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우리는 사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상처에서 집착돼갖고 상한 감정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부 다 심리학에서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빨리 이 대학부 자체에 정말 복음을 그렇게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누구나 와서 상담받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참 생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물론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뭐 연결해갖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런 문도 안 열어주시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했죠. 이제 제가 이제 재활 팀장을 하다 보면은 마약으로 이제 무너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런 거 치료해 줄 수 있나 하니까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서 대학원의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제 서로 명함 주고받고 다시 또 이제 자주 방문하면서 자기 오락하더라고. 차도 준다고 하고 뭐 자기가 저희가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좀 문이 많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돕작하는 이런 방향으로 맞추고 제가 나왔고, 그러고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신문사를 가작했는데 컨셉으로 이제 제가 그럼 올라가서 내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생들 영대에서 자원봉사 받으신 학생들 통해서 내가 회복됐다고 이러고 인터뷰 한 맞게 했는데 마침 가니까 MT하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희 만나보고 싶은 기자분을 못 만나가지고 일단 그거는 하나님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보면서 정말 이 새내기들 이 복음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캠프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고, 또 저런 우리 새내기들이 계속 거기서 또 말씀 운동 펼쳐서 또 학생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학 복음화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돌아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성폭력 상담 그 선생님이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보니까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하반기 이제 대학 복음화의 방향이 교수와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시스템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술치료학회 지금 부회장이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자기들이 뭐 얘기하는 중에 뭐 일단은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고 해. 내가 치료 자체가 못하고 할 수 없고 내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상담이 들어오면 외부에 의뢰하는 게 자기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난 가운데서 오늘 팀 구성해서 함께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해서 어떤 직원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앞으로 자기가 부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미술치료학회에 대학원생들이 실습할 현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1대1로 해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1대1로 이제 좀 우리 회복자분들하고 만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 좀 도와주고 실습하도록 도와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을 좀 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팀 구성되어지는 가운데서 대학의 중요한 문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주 장로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이 있는데 왜? 저는 집중훈련 이거 시작하면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무뎌지고 뭔가 이게 변화가 필요한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집중훈련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이 집중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다른 데는 참 집중을 하고 다 하면서 참 이 복음의 복음 속에 있는 그런 시간표와 인도를 내가 집중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 처음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제 나름대로는 치유의 단계도 거쳤다고 생각했지만은 앞으로 진짜 순수한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 영적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제 자신에게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시간표로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현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전도 운동, 전도지 전달하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고 불신자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진짜 이런 새로운 또 제2의 시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번에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불신자 다락방 열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수요일 날 그 전도지 전달해보고 목요일 날 복음 제시해보고 이제 오늘 영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시간표가 불신자 다락방 이 생각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일 스케줄을 보니까 좀 강팍한 불신자를 만나야 되는 지금 스케줄이 있는데 되겠나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세우는 목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목표와 방향 속에 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는 그런 40일이 됐으면 좋겠고 이 그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쯤 하나님이 저한테 기능인들을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설경이라는 그 자매가 이제 2학기 때 되면은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예손 현장으로 취업을 나오고 싶다라고 그 학교에 보고를 하고 이제 그 교사분이 대구에 와서 현장을 보고 이제 본인이 여기 설경이를 맡겨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제 내일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렘넌트 중에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현장으로 인도받고 싶다 예손 현장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 시간표인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렘넌트를 두고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일꾼 하나 생기면은 유익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두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중심에서 예손 현장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맞지만은 제가 예손과 또 한금어장 세팅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성령 인도 받게 하실 것인가 이제 두고 기도했을 때 말씀 받으면서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이제 한금어장 세팅 캠프를 중고 이렇게 학교로 학업 현장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예손에 최고 학력이 전문대예요. 그리고 4년대 중퇴고 그래서 지금 전문인들은 있지만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상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아무도 갖출 수 지금 다 바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팀들이 그걸 갖추고 하는 것보다는 그 렘넌트가 지금 이 2달 정도 남은 그 입시를 진짜 그 초점을 맞춰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도전하는 것도 이게 성령인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네가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을 간다면은 네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한 그 마음 중심이 맞다면은 네 계획과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2달 동안 그 학업을 그 4년제 경일대에 있거든요. 뷰티 산업과가 있는데 그 학교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한번 학업에 집중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좀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말씀 받고 현장을 갔는데 다락방 현장 마치고 강근사님이 있는 그 현장에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갈 시간이 없어서 그 근처에 다락방 마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오건사하고 같이 이렇게 병문안을 가서 가니까 또 신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그 강건사님이 아프시고 나니까 신장로님이 얼굴이 더 밝아지셨고요. 둘이 포럼하는데 얼마나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막 둘이 좁은 그 식탁에서 서로 밥을 나누는데 정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이제 끼어서 병문안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강원사님이 뭐 몸은 아프신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얼굴도 좀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 침대에 있는 분이
뭐 우리말에 잠깐씩 참관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녀보셨냐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는 갔는데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시집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이제 자기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넉 달 동안 이거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넉 달 동안 지금 병원에 있는 그런 분인데 목사님 차에 치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사람 혹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다른 많은 그것도 있을 텐데 왜 목사님 차에 치이게 했겠냐.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예비된 자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불신앙하자면은 목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상처가 될 건데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뭐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근데 이제 눈빛을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뭐 어쨌든 숙제를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은 했지만은 그 자리에 오 권사하고 신장로님, 강 권사님이 그 현장을 이렇게